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득권 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자신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의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 그래요. 항상성. 이 항상성에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 그래요. 방어 기제. 내가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내 항상성을 다시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방어 기제가 있어요. 항상성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도 이 항상성에 대한 그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가 옳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옳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항상성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고쳐주신 것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면 아주 예수님이 가장 그 핵심 멤버들만 데리고 가서 고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던 그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 이것도 제자들과 하인 몇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하인과 몇몇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니네 나한테 이거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고 또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목표셨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친 예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 많지 않아요. 훨씬 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 이 본문의 배경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왜 그가 소경이 되었고 벙어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소경이 되고 눈이 멀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와 같이 눈이 멀고 소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완전한 죄로부터 구원하고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내실 분이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딱 들으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마귀를 힘입어서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만일 26절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나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해야 신앙이 보인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항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항상성을 포기해야 신앙이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는 항상성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바리새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 바뀌게 되거나 다른 어떤 이 사람에게 그 인기가 넘어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조사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할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단순히 틀린 부분만을 몇 가지 잡아가지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기관, 사두개인, 그 당시의 제사장들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 눌렀다. 기득권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기득권은 문제가 뭐냐면 이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득권이 생기게 되면. 그죠? 우리도 항상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나태하다 해서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기득권에 도전치 못하게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기득권들을 왜 바리새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항상성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자기네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야 되고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백성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어떤 탄생한 인물에 대해서 막 귀를 기울이고 인기가 치솟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으로부터 항상 그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그 항상성, 그것 때문에 실상은 무엇을 하기 어려웠냐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심지어 굉장히 많은 것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그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는 그들이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현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가? 항상성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어쩌면 이런 현장에 가면 우리도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사두개인이었다, 내가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는데 같이 동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정체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들만 그러겠느냐?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득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항상성,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싶은 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나는 이 시간은 확보가 돼야 돼. 나는 누가 찾아오고 누구랑 만나고 이런 교제가 필요해. 이런 항상성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제가 옛날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 딴짓하고 몇몇 사람만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주님과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해가 되죠.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분이에요. 예수 그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성은 우리에게 항상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잘못된 평안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성전이 저기 있다. 성전이 저기 있다. 예루살렘 귀한 성전이 저기에 있다.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해 계신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평안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표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롯이 다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을 때 AD 70년에 티토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잘못된 시야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벌써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스스로들이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은 양보 못해. 나는 이것만은 해야 돼. 나는 이거를 지켜야 돼. 이런 기득권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삶의 문제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았네 하고 성전을 이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항상성은 항상 사단이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너의 안전선을 벗어나지 마라, 너의 삶을 변화시키지 마라 해서 우리를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성을 벗지 마라. 항상성을 벗으면 너는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야. 이런 무언의 압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해. 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 힘들었어. 피곤했어.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 가가지고 헛되이 앉아있는 것보다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게 낫지. 이런 사고와 생각들이 사단이 이미 잘못된 항상성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버린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그 아름다운 메시아, 그 귀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쳐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미래에 대한 안정, 이것이 기득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자녀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쾌락, 안정에 대한 욕구, 또 우리가 스펙, 내가 만들어가야 할 스펙, 내가 이루어가야 할 어떤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득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득권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제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주님과 교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가요?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성은 잘못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너 교회 나왔으니까 안전해. 너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안전해. 이것이 종교성이에요. 기득권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기득권은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기득권은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의 항상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